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 왜 사도로 되었는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왜 로마로 가고 싶어 하는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복음으로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복음의 깊이를 더 깊게 잘 가르쳐서 그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 또 복음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에 대한 자부심, 사도로서의 그런 열정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1장 18절부터 거의 이제 3장 중반까지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죄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복음하면 복음은 한자로 복된 소식이거든요. 복된 소식이란 뜻이에요. 예. 원어로 유앙겔리온은 유앙겔리온은 유는 좋은이란 뜻이에요. 좋다, 굿. 안겔리온은 소식이란 뜻이에요. 소식, 영어로 뉴스죠. 그래서 복음을 영어로 굿뉴스로도 그대로 번역하는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스펠로 보통 복음을 쓰는데요. 가스펠의 어원을 제가 옛날에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 그런 뜻으로 된다는데 굿뉴스가 더 원어적입니다. 복된 소식. 그런데 복된 소식을 전하기 전에 이 복된 소식은 죄인들에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죄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걸 믿는 자들에게는 믿으면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다는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다. 사형수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뭐겠어요? 네? 사형수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뭐겠어요? 좋은 아파트 생긴 거? 자녀가 태어난 거? 복권이 당첨된 거? 주식이 오른 거? 사형수들에게 최고의 소식은 사면받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무조건 용서해 줄 수 없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무죄, 집에 가 풀어주면 그 재판관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것입니다. 재판관의 자격이 없어, 불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속이라는 것을 통해서 대신 속한다. 이 속자는 값을 치른다는 뜻이에요. 속량. 이게 헬라 원어로도 똑같습니다. 구속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아고라조, 엑소고라조는 값을 지불하라는 뜻이에요. 이 속자가 한문 사전을 찾아보시면 값을 치르다는 의미가 있어요. 대신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대신 받음으로 그것을 믿으면 누가 내 죄값을 내가 죽어야 줄 대신 치러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놀라운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어, 받아들이려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는가? 그러려면 뭐로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은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에 대한 진노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죄 때문인데요. 그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쭉 설명을 하는데 그 죄의 첫 번째 죄는 무신론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죄, 무신론자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번째 유대인의 죄. 예. 이게 아니겠네요. 유대인의 죄가 아니라 유신론자의 죄.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이방인의 죄예요. 이방인의 죄라고 합니다. 무신론자가 있고 신을 믿기는 믿는데 우상 숭배를 하죠. 예. 그래서 첫 번째가 이방인의 죄는 무신론과 우상 숭배라고 했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가 뭐라고요? 죄 중에 첫 번째 죄는 1번 무신론의 죄에 대해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만 설명할 거예요. 두 번째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예. 이 두 가지는 이방인의 죄입니다. 아이고, 다시 지우고 다시 지우면 이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죄의 1번이 뭐예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방인의 죄. 예. 이방인의 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A. 무신론에 대한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오늘 다룰 부분이에요. 18절에서 20절까지. 두 번째는 우상 숭배의 죄. 예.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우상 숭배하죠. 예.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유대인의 죄입니다. 우상 숭배를 안 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겨요. 율법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인데 예. 율법이 없는 이방인과 율법이 있는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가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 심판 아래 있다. 다 죄인이다. 세상에 의인은 없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그 죄값을 치료하심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진노하시는 이유가 뭐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답니다. 예. 옳지 않은 건데 의롭지 않은 행동인데 오히려 그것이 옳다고 하면서 진리를 막아요. 예.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무신론자든 우상 숭배자든 또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든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죠. 이게 왜 무섭냐면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죄구나 알아야 되는데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심지어 성경책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지 아닌지 구별하는데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니야. 뭐 예를 들면은 성경에는 동성애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목회자들은 죄가 아니야.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잘못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이게 무서운 것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니까. 불의로 진리를 박으니까.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아요. 그런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이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답니다. 경건하지 않는다는 원뜻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만 갑자기 좀 세게 와도 하늘에 대고 욕을 하죠.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얘기해줘.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이 불경스럽다는 것은 신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저주와 욕설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내뱉는 그런 행동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그렇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음이 헬라 원어로 아세베이아인데, 아세베이아는 이 아와 세베스가 합쳐진 말이에요. 아는 아니다는 뜻이고요. 예. 아세베스죠. 아세베스인데 아는 아니다. 아니다. 세베스는 경배하다, 경외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세베스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이런 불경스러운 죄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죠. 그런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원어에는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에는 과거, 현재, 미래형이 잘 시제가 구분되어서 쓰여지는데요. 히브리어, 이 글을 쓴 바울은 히브리인이잖아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구약성경, 우리 구약성경에는요, 히브리어 구약성경에는 시제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시제가 과거, 현재형 두 가지만 씁니다. 그래서 이 현재형이 어떨 때는 과거형인데 현재형을 미래로도 쓰여요. 예. 그런데 놀라운 건 이 현재형이 히브리어의 현재형이요. 현재형으로 쓰이는 게 세 가지로 다 쓰여버려요. 과거, 현재, 미래형으로도 다 쓰여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쓰여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데 원어로 바라 엘로힘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예요.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부터는 쭉 다 현재형이에요. 예. 빛이 있으라 이것도 다 현재형이고 마치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영화를 보면 현재형으로 보잖아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인 것처럼.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필자들은 과거와 현재형이 구분이 없어요. 예.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할 때 현재형으로 씁니다. 예. 마치 미래에 있을 일이 마치 현재 일어난 것처럼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 구분이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현재형이지만 미래형으로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늘로부터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형이 되는 거예요. 예.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죽으리라 그랬죠. 아담이 바로 죽습니까? 바로 안 죽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예. 너희가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산 사람도 죽은 자처럼 하나님이 보시고 이미 죽었다. 예. 보시고 죽은 자도 하나님은 살았다고 말씀하세요. 예. 현재 미래 과거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 사람의 운명을 아시기 때문에 하늘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죄만 이제 첫 번째 이제 무신론의 죄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그들 안에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몰랐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원어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the knowledge of God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그들 안에 사람들 안에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is visible 볼 수 있다는 거 보여진다는 거예요. 내가 안 보려고 그래도 눈 뜨면 보이잖아요. 내가 보는 겁니까? 보여지는 겁니까? 여러분. 예. 눈을 떴는데 컴컴해 봐요. 나는 보고 있는데 안 보입니다. 빛이 비쳐야 보이는 거예요. 보인다. 보다가 아니라 보이는 거죠. 보인다. 너희가 보느냐? 보는데 안 보여요. 보여지는 거예요. 예. 이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보여진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셨다고 합니다. 예. For God has shown it to them.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20절에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들어진 것들에 분명히 보여 깨달아지게 되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게 됩니다. 네. 개역개정 성경에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원어를 보고 직접 이제 번역한 문체는 이렇습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때라는 말은 없지만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신의 성품이 그 만들어진 것들에 분명히 보여 깨달아지게 된답니다. 그 만들어진 것들에 분명히 보인답니다. 대충 보이는 게 아니라 분명히 보여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달아지 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예. 수동태 깨닫다가 아니라 깨달아지다. 예. 예. 죽는 건 늙어 죽는 건데 죽임을 당하는 건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수동태잖아요. 죽임을 당하는 것. 예. 때리는 것과 때림을 당하는 건 맞는 것 정반대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게 능동태냐 수동태냐는 해석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예.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중요해요. 예. 그래서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의 보이지 않은 것들,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들어진 것들에 분명히 보여 깨달아지게 되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멋진 조각상들, 멋진 그림이나 작품들을 보면 우리는 야, 작품이 너무 아름답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 작가의 능력, 그 작가의 지혜, 작가의 노력, 그렇죠? 그런 거 알 수 있잖아요. 작가가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을 안 보더라도 우리는 그 작가의 상상력과 작가의 의도를 추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작가의 성격 또한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작품을 보면. 그렇죠? 예. 난폭하고 그런 그림들을 보면 작가의 마음이 그런 것이고, 그죠? 작가의 그림이 평온하고 아름다우면 작가가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깨달아지는 거죠. 작품을 보면서. 그래서 그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 신기하다, 신비롭다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보지 않지만 우리가 높은 건물을 보면 멋있게 지은 저는 집 짓는 데 관심이 많아서요. 쭉 시골집 지나가다가 독특하게 지은 집이 있어요.
보통 업자들한테 맡긴 집들은요, 집들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스타일이. 그런데 이 목수들, 집을 이렇게 오래 많이 짓고 한 목수들이나 건축 일을 한 사람들은 집 짓는 게 달라요. 십중팔구 주인한테 물어보면, 어, 주인님 왜 이렇게 집이 좀 독특하게 아름답네요. 예. 그 어떻게 이렇게 예쁜 집을 짓게 되었나요? 근데 물어보면 십중팔구가 목수라든가 자기가 건축 일을 오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집들을 많이 보고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집을 지어야지, 내가 짓는 집은 좀 독특하게, 예? 지어야지라는 생각을 평소에 하는 거죠. 그래서 집을 좀 독특하게 지어요. 그러면서도 참 아름답게 짓거든요. 예, 그런 사람도 봤고, 또 제가 만난 분은 집을 아주 카페처럼 멋있게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분은 레미콘 운전을 한 30년 했대요. 레미콘. 그러면서 레미콘을 나르면서 집 짓는 모습들을 많이 본 거예요. 어? 자기가 유심히 봤대요. 집을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집을 지을 때 설계할 때부터 이러이런 식으로 집을 지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지나가면서 어떤 멋있는 집을 보면, 아, 주인의 또 어떤 집은 가보니까 아주 이렇게 고전풍으로 이렇게 원목으로 있잖아요. 나무로 아주 이렇게 아름답고 고전식으로 이렇게 지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주인에게 안에도 들어가 보니까 막 나무로 이렇게 뭐 이렇게 막 들보입니까 뭡니까 이렇게 천정도 딱 보이게 막 너무 기가 막히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사장님 뭐 이렇게 멋진 집을 지으시면 자기가 이런 고전주택 수리하는 일을 오랫동안 했고 뭐 절간 사창 같은 데서도 건축 일을 오래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여태까지 지으면서 이런 걸 해서 했다고. 여러분, 제가 그 주인을 만나지 않아도, 예, 만나지 않아도 저는 집 지은 걸 보면, 예,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세상을 보고 우리가, 예,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창조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보여진다. 예,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clearly seen, 분명하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깨달아진다. 이것도 수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being realized.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게 됩니다. 원어로 보면 이게 에이스거든요. 에이스. 그러니까 어디에 도달하게 된다. 변명할 수 없음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원어로는 돼 있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문자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읽기 힘드니까, 예,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들이 변명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변명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돼버려요. 예.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무신론자들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같아서 나 하나님 몰랐어요, 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결국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잖아요. 결국 죽음의 공포. 예. 죽음 앞에 가면, 예, 신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예. 저도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이 자살에 대한 충동 때문이거든요. 예. 자살에 대한 충동. 죽음 앞에 가면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더 많이 느끼게 돼요. 예.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탈북자들을 보면요. 탈북자들 중에 상당수가, 탈북자들은 어렸을 때 북한에 태어나서 공산주의, 신은 없다고 배웠고 무신론을 배우죠. 북한의 무신론을 배우고 신은 없다고 배우는데, 압록강을 건널 때 북한군이 총을 쏘지 않을까, 그 추위와 공포 속에서 잡히지 않을까, 공안들에게 이런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기도한다 그래요. 다는 아닐지라도 하늘에 신이 계시면 나를 좀 살려주세요. 예,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탈북자들이 나중에 살아나와서 목사님 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 저는 탈북 유튜버들의 영상을, 그들의 이야기들을 상당히 듣는 걸 취미생활로 즐겨하는데, 얘들아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예. 그리고 유럽 속담에, 유럽에는
1차 세계대전, 1차 대전, 1차 대전, 뭐 2차 대전 전쟁이 많았잖아요, 유럽에. 1, 2차 대전을 지나고 나서 유럽인들이 속담에 이 참호 속에는 참호가 뭡니까? 땅 속에 군인들이 숨어 있는 땅에 웅덩이를 파고 들어가 있잖아요. 응? 총알과 포탄을 피하기 위해서 참호 속에는 무신론이 없다는 속담이 있대요. 예. 참호 속에는 무신론이 없다. 왜? 땅 속에 이렇게 파고 들어가고 군인이 웅크리고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잖아요. 예? 총 들고 저기 총알을 쏘고 포탄이 날라오고 포탄이 막 떨어지죠. 열로 떨어지고 포탄이 이리로 떨어지고 운이 안 좋으면 포탄이 자기 머리 위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참호 속에 있는 군인들이 막 기도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던 사람들조차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나님은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뭐 스님이 뭐 길을 가다가 갑자기 뭐 미끄러져 갖고 물에 빠지면 아이고 하나님 소리가 절로 나온다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속에 가면 저절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죽음의 공포를 주신 것도 결국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는 마지막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입니다. 죽음은 고통스럽지만 두렵지만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죽음 직전에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과정인 거죠. 네. 그래서 잘 나갈 때 전도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가보면 제가 전도해 보면 병원 가보면은 아프신 분들을 제가 좀 병납교를 좀 기도 좀 하고 가도 되겠습니까 하면은 이렇게 그러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마음들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더 열려 있어요. 100%는 아닐지라도. 그런데 길 가다가 바쁜 사람들을 바쁘죠. 먹고 살기 바쁘죠. 성공해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이 성공하고 돈 벌어야 되고 놀러 가야 되고 바쁜 사람한테 전도해 보세요. 10명 중에 한 명도 들으려고 안 합니다. 잘하면 10명에 한 명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늙고 병들고 병원에 환자가 되면 10명 중에 9명이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믿고 외롭고 슬프고 그럴 때 하나님이 보여줘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피조물의 신성이 분명히 깨달아진다. 보여진다. 깨달아진다. 그래서 변명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절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나 하나님 몰랐어요. 신의 존재를 몰랐어요. 저는 죽음은 끝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그렇게 믿고 싶을 뿐입니다.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them to be inexcusable. 변명할 수 없게 됩니다. 21절 그렇게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우리 개역개정으로 먼저 읽을까요? 하나님을 알긴 알았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 만들어진 것들이라는 것은 영어로 그 만들어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The things that are made, 만들어진 것. 개역개정에서는 피조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 만물에 또 대부분 영어 성경에는 creature, 피조물에 만들어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분명히 보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가 진리입니까? 무신론이 진리입니까?
진화론이 진리입니까? 예,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건 뭐냐면 바다 위에 배가 이렇게 한 척이 이렇게 배가 이렇게 떠 있는데요. 예, 바닷물에 배가 한 척 떠 있는데 이 배는 저절로 원래부터 있었어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만든 사람도 없고 운전한 사람도 없고 원래부터 있었어. 예.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일본에 지진이 나서 그 배가 미국까지 떠내려간 경우도 있다 그래요. 예. 원래부터 저 배는 있었어. 아니에요. 원래 주인이 있었는데 풍랑이나 해일이나 지진 때문에 쓰나미 때문에 쓸려서 어찌어찌하다가 미국에 온 거죠. 예. 우리는 그 과정을 다 보지 않았어도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진화론은 저절로 원래부터 이렇게 있었다 그런 거예요. 예. 배보다 사람이 얼마나 더 정교합니까? 예. 비행기나 배 한 대 만드는데 부속이 뭐 몇만 개, 뭐 많으면 뭐 몇십만 개 부속이 들어간다 그래요. 예. 사람의 세포는 뭐 2족인가요? 뭐 제가 정확히 보는데 조 단위예요. 사람 몸에 있는 세포의 수만. 뼈 그런 거 빼고요. 뼈 신경 빼고 세포의 수만 조 단위입니다. 이런 정교한 인간이 저절로 생겼다고 주장하는 게 진화론이고 무신론이거든요. 예. 저절로 있었다. 원래 있었다. 예. 이게 얼마나 비과학적입니까? 예. 이게 얼마나 비과학적입니까? 그래서 과학자들 중에 유명한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인슈타인 하나님 믿죠. 뉴턴 같은 만유인력을 발견하고 수학적으로 정리한 뉴턴 같은 사람, 파스칼 같은 사람들. 뉴턴은 전도도 많이 했다 그래요. 뉴턴이 어느 날 뉴턴이 자기 집무실에 연구실에 이렇게 지구하고 뭐 달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이렇게 만든 이렇게 장식품 같은 걸 이렇게 연구용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지구가 돌면 달도 돌고 이렇게 같이 돌도록 만들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서 아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거 놀랍게 잘 만들었네요. 선생님 이거 선생님이 만든 거죠? 그랬더니 아니 내가 안 만들었는데. 아니 누가 만들었어요? 아니 원래부터 저절로 생긴 거야. 저절로 조립이 된 거야. 그럼 누가 선물한 거 아니라니까? 저절로 어느 날 봤더니 부품들이 조립돼 가지고 저절로 생긴 거야. 거짓말 하지 마세요. 예. 여보게 이런 단순한 것도 저절로 생기지 않고 누가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해와 달과 지구와 이 천체를 만드신 이 정교한 우주의 질서를 만드신 이것이 저절로 되었다고 믿는 자네가 옳은가 이렇게 친구에게 이렇게 전도했다는 얘기가 유명한 일화가 있거든요. 뉴턴이 그랬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저절로 원래 있었다. 신을 믿기 싫으니까, 예.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예. 네,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 예. 왜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예. 불의로 진리를 박아요. 거짓말로 진리를 박아요. 하나님 없다고 주장하고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죠. 예. 이런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복음의 첫 번째 시간. 예. 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가? 죄에 대해서. 그 첫 번째 죄가 뭐예요? 예.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방인들의 죄 중에 첫 번째 뭐예요? 무신론. 하나님을 몰랐다고 할 수 없다. 예. 이 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을 신을 인정하면서도 이방인들은 이제 우상을 섬기면서 계속 죄를 짓죠. 그런 이제 이어지는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